본문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천국을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천국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주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땅에 이 밭이 있는데 그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집으로 부르짖으니 기쁜 마음으로 가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돈을 마련해서 그 땅을 샀다. 그 땅을 샀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보화를 내 것으로 소유했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자, 보화를 얻었으면 무엇을 얻은 겁니까? 천국을 얻었다는 거죠. 네. 그러므로 오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천국은 소유할 수 있다. 그러면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인데, 자, 첫 번째, 저를 따라해 봅니다. 숨겨진 은혜의 비밀이 있다. 네, 숨겨진 은혜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습니다. 감추어진 은혜죠. 우리 모두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죠. 예수 믿기 전에는 주님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때는 도무지 알지도 깨달을 수도 공감할 수도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감추어진 비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많아집니다. 처음 믿을 때 몰랐던, 그때는 알지 못했던 은혜가 신앙생활을 해나갈수록 새롭게 깨달아지는 은혜들이 많은데, 이 은혜가 처음보다 많다 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 교회에 나오던 시기에 모르던 것들, 그러나 지금은 알게 된 것들, 지금의 자리에서 되돌아보면 마치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 당시에는 나에게 숨겨지고 감추어진 것 같았습니다. 구약에 많은 예언들,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약의 이야기들을 읽으면 다 이해하기 어려운 비밀 같은 것들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이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과 한번 적용해 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마태복음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땅의 밭에 감추어진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라는 거죠. 본문 속에 어떤 사람은 그가 농부일 수 있겠습니다. 농부라고 한번 해보죠. 이 농부는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듯 우리에게도 천국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이, 이 보물이, 숨겨진 보물을 내가 알지 못하면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거 달라 그런다고, 그거 아직도 모른다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주신다? 너희에게 풍성하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그분 안에서의 진리와 생명을 모르면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예,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의 삶을 내가 누리기 원하면 구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기 원하면 구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알기 원하면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주십니다. 여러분, 숨겨진 은혜가 있습니다. 예전엔 알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으셔서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진리의 성령님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나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은혜, 신령한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발견되는 은혜. 이것을 우리 감리교회 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선행은총입니다. 앞서서 베풀어 주신 은혜란 뜻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내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감당하시고자 고통받으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믿으냐, 그러면 좋다. 네가 나를 믿으니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도록 내가 이제부터 죽을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아직 주님을 선택하지 않았을 그때에 주님은 먼저 찾아오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려 먼저 죽으심으로써 그 은혜를 알게 해 주신 거죠.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내가 주님을 알기 이전에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서 임하신 은혜, 선행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말을 빌리면 우리는 사랑스러운 존재도 아니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도 아닌데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심으로써 사랑스러운 존재 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깨닫고 주님을 잘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가정 생활도 정말 충실하게 하고 이 모든 율법적인 조건이 다 충족되어서 야, 너 정말 착하다 그러고 너 정말 이젠 사랑할 만하구나 그러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사랑을 시작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 모든 것이 다 부족했는데, 그런데 주님이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많이 부족했던 그때에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주심으로써 그 사랑을 받는 내가 점점 사랑스러운 존재로 변해가더라. 발견되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먼저 고통당하신 주님의 그 은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모르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에 모르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은혜가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시고 믿음 갖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속에 바깥에서 지낼 수 있는 사람인데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 날씨가 좋은 이때에 주님의 성전에 와서 지금 여기서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대단히 놀라운 은총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밭이 나옵니다. 여러분, 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밭, 얼마나 큰 땅인지 모르지만 한 1에이커, 10에이커 좋습니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넓은 밭이 있습니다. 그 밭에 농사를 짓고 살아가더라도, 아니 그곳에 집을 한 채 멋있게 근사하게 짓고 살아가더라도 그 땅에 숨겨진 보화를 모르고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알고 살아도,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와 생명을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겠구나. 천국을 알지만, 천국을 인정하지만 그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구나.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숨겨진 보화를 누가 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찾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찾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진주의 비유였죠. 같은 이야기처럼 보입니다만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진주를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온 두 번째 비유인데, 이 상인은 좋은 진주, 세상 속에 많은 진주가 있지만 그 중엔 가짜도 있을 거고 그 중엔 허접한 것도 있을 겁니다만 더 좋은 최상의 진주를 얻기 위해서 이 상인은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그 진주를 발견하고 싶어서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우연히 찾은 것이 아니라 좋은 진주를 찾고자 애쓰고 그는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우리가 진리를 간절히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을 우리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이런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좋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그러셨어요. 성령님은 진리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속에, 그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주님이 주신 이 가르침을,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마치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다 숨겨진 비밀 같은 그 하나님의 깊은 진리와 지식과 그 은혜를 진리의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오셔서 너희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오늘도 이 성전 안에 우리의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기도, 이런 소망을 가지면 좋겠어요. 성령님, 나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보내리라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이미 보내어 주셔서 우리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나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찾아오셔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나 알아야만 되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있다면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깨닫게 해달라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알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드리라 열리리라, 찾으라 찾을 것이라 주님이 꾸짖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발견되는 은혜죠. 세 번째, 따라합니다. 기뻐했다. 여러분, 밭을 갈다가요, 아니면 뭐 우연히 가다가 발에 탁 걸리는 게 있어서 뭐 캐봤든지 어쨌든지, 하여튼 이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뻐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땅속에서 나온 것을 보고 기뻐한 이유가 뭐겠어요? 왜 기뻐했나요? 땅속에서 발견된 것이 돌덩어리가 아니라 보화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그 땅속에서 나온 보화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만일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보화가 나왔는데 기뻐하겠어요? 거룩한 것의 가치를 내가 모를 때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예배로 나오라고, 예배가 너무 좋다고, 이것이 정말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 귀하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도 내가 그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데 그 말을 기뻐하겠습니까? 콧방귀로는 안 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그 속에 발견된 보화를 기뻐했다는 겁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기쁨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것, 그것의 소중함, 그것의 필요함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것, 여러분, 이와 같이 기뻐야 되죠. 예수 믿는 것이 기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하는 게 기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깨닫는 것이 기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뻤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저는 이 돌아간다는 말이 너무 좋아요. 돌아갔다.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갔잖아요.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왜? 돌아가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았다 그래요.
그리고는 돈을 마련해서 그걸로 땅을, 그 천국을 샀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 보화와 같은 이 구원, 이 천국의 이러한 삶, 이것을 오늘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성전을 나가서 여러분 삶의 자리로 이 농부처럼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서 그 천국을 소유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배를 마치고 이 성전 문을 나갈 때부터 여러분의 영혼이 기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면 힘들고 고달프고 희망이 없고 답답하고 이러한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면서 그 세상을 이기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농부는 집으로 돌아가서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잘 안 되는 때가 참 많을 텐데 그때는 하나님께 또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다음 주에 와서 더 열심히 드려보는 겁니다. 주님의 큰 은혜, 그 보화와 같은 것이 내 안에 기쁨으로 자리 잡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내가 일터 이 이민생활 다시 돌아가면 이번 한 주간이 정말 마음이 기쁘고 고난이 있어도 기쁘고 어려움이 부족함이 있어도 감사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기쁨, 천국을 내 삶에서 내가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승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기뻐했어요. 우리가 교회가 선교를 합니다. 영혼 구원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무척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비전 600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전도하라 이것이 아닌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깨닫는 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 그중에 우리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참된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세상에 헛되고 부질없는 것에 정신 팔려서 교회가 그럴 수 있잖아요. 세상에 손가락질 받을 수 있잖아요.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이 땅의 교인들에게 저 교회가 과연 잘하는 것일까?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잖아요. 성경적인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그러면서 주신 첫 번째 사명이 바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지상 명령 속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권능을 교회가 갖게 하시고 그 권능을 입은 교인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살게 해 주신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죠.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오늘 현대의 필요성에 의해서 교회에게 요구되어지는 기능들만 남아질 때 이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또 하나의 새로운 영혼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합니다. 선교나 영혼 구원은 천국에 관계된 일이죠. 천국을 확장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이루는 일입니다. 이 영혼 구원과 선교는 교인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인정하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도대체 왜 선교를 해야만 되는가 여러분을 설득시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가치는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되어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의 기회가 주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천국에 관계된 일이라고 한다면 밭을 사듯이 우리가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대가를 지불했다. 이 사람은 보화를 발견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집을 가서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땅을 살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불을 하는 거죠. 대가를 지불합니다. 페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산도 지키고 천국도 살 수 있을 거라고, 두 가지를 다 갖고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물질 둘을 다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오늘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본문 속의 이 사람의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이 정말 귀한 것을 깨닫는다면 나의 삶에 재산을 이 사람은 다 팔아서라도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것을 얻고자 자기의 삶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폐의하는 거예요. 역시 이 부분에서 아멘 소리가 작을 줄 알았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바자회를 했는데 선교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자회를 했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했죠. 많은 걸 여러분이 페이하셨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페이하셨어요. 사랑의 수고 페이하셨죠. 시간을 내서 찾아와서 교회에서 일을 하는 시간을 페이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재능도, 여러분의 또 물질도 그것으로 이 페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선교비를 마련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지불하고 바자회를 성공적으로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선교를 갈 수 있게 되는 그것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삶의 우선순위, 세상의 바쁜 것, 분주한 것, 세상에 누리던 것, 이것을 다 포기하고 이것을 대신에 무엇을 얻습니까? 천국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내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이러한 신앙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되고 기독교의 현실이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직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이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까? 교회는 알지만, 내가 성공은 알지만 천국은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본문은 그물의 이야기입니다. 선교는 천국을 낚는 그물이죠. 천국을 그물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구별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제일 먼저 내 마음속에 와닿은 그 느낌은, 그 도전은 이거였습니다. 그렇구나. 이 천국 앞에 나를 세워놓고, 우리 교회를 세워놓고 있을 때 선한 교회, 선한 교인들, 선한 그러한 사람으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 앞에서 선교라고 하는 이 앞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내가 낙오하지 않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가 그 앞에서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천국을 확장해 나가는 이 교회의 교회되는 본질 앞에서 우리 교회가 착한 교회라 불려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착한 성도로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